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하박국 말씀인데요. 이제 하박국 3장을 말씀하기 전에 하박국 2장에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 숭배는 오늘날의 캐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태양신은요, 마귀 루치퍼, 마귀 루치퍼 그 숭배하는 태양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이제 마귀 루치퍼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 루치퍼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을 그들이 열어가는 거죠. 바알 숭배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역사 왜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일들을 마귀 사탄의 뜻에 맞게 왜곡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정말 세상이 아수라장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 숭배를 하는 유다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을 스바냐 1장에 보면은 1장 4절인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바알에 남은 것을 내가 멸절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다의 요시아 왕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제 요시아 왕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요시아 왕에게 스바냐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8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요시아 왕에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시아가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약속이 있었거든요. 요시아가 구원받는 약속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고 있죠.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자가 바알 숭배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자, 이 우상을 갖다 박살을 낸다라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3장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스바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요시아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바알의 우상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들 다 박살을 낸다. 그리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스바냐가 계속 요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시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는 찬송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역대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요시아가 구원을 받고서 바알 숭배, 바알 우상,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다 때려 부수죠.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그래서 열왕기하하고 역대하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아주 총망라해서 우상을 박살을 낸 그 때가 이제
왕이 된 지 18년 만이더라고요. 26세. 근데 이제 그 전에, 예, 그 전에 이제, 또 우상 박살 내는 기간이 있었어요. 구원은 18살에 받고, 16살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20살이더라고요. 예. 20살에 이제 그 우상 박살을 내는 그 일을 하고요. 근데 26살에 이제, 하여튼 총망라해서, 이 우상을 박살을 내는 일을, 하는 말씀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하 먼저 요시아에 대해서 네, 읽어 드리면은요. 열왕기하 몇 장이냐 하면은요. 열왕기하 23장인가요? 열왕기하 23장. 네. 근데 이 요시아가요, 정말 박살을 내는 그 장면, 이제 먼저 그럼 요시아 22장부터 보겠어요. 22장. 열왕기하 22장. 요시아가 하박국을 말씀하면서, 왜냐면 이제 이거 하박국에서 이 하박국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이 하박국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려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 아예 그냥, 그쵸? 바알을 따라가니까. 오늘날의 캐톨릭에. 그래서 이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죽이고, 그렇죠. 권력이 주어지면, 네. 권력이 주어지면 그래요. 이 캐톨릭이. 그래서 아일랜드 대학살 1641년에 아일랜드 캐톨릭 사람들이요. 아일랜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15만 명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1641년에. 그것이 이제 영국의 그 올리버 크로멜 아시죠? 그분이 이제 영국의 이제 이 군인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아일랜드에 가서 그 학살을 끝냈죠. 네. 그것이 1641년에 아일랜드 대학살. 그냥 놔두면은요, 뭐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예,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으로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아일랜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캐톨릭을 또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아일랜드 학살이. 그런데 이 캐톨릭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을 하냐 하면은, 천주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아일랜드에서 캐톨릭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은요, 인터넷 이 유튜브라든지 뭐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캐톨릭 신부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역사를 그렇게 왜곡을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바로 잡아야 돼. 원래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지.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속지를 않죠. 그 세력에게, 캐톨릭 세력들에게. 그래서 이 캐톨릭이요,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중세야 한 거 싹 감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라든지 이 캐톨릭의 만행을 밝히는 그 책들을 다 사들여, 캐톨릭이. 그래갖고 불태우고, 그리고 협박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계속 쓰면은 죽이겠어 라든지, 여러 가지 공작을 통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 모임 있죠, 교회. 거기에 그 목회자들이 캐톨릭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 근본 이유가요,
이 캐톨릭 예수회가 유독 이제 그 캐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실체를 이야기하고 만행을 들추어내고 그러면 협박을 한다고? 가만 안 두겠어? 라든지 네 인생을 망가뜨리겠어? 라든지 은밀하게 또 되어주는 일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이러한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 이 목회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예배당에서 캐톨릭에 대한 얘기 안 해. 그죠? 안 하잖아. 저는요, 제가 언제 그 캐톨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은 세월호 사건이에요. 네. 세월호, 캐톨릭 예수회가 일으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제가 대전에 그 은흥정이, 거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명동거리죠. 거기서 외쳤어요. 세월호 캐톨릭 예수회가 일으켰다. 예수의 그 수장, 캐톨릭 예수의 그 세월호 일으킨 수장은 죽었다. 암으로 죽었다.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다. 그 고통은 영원하다. 서강대 왔었잖아요. 그 저기죠. 세월호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아돌프 뭐 찬바람이 쌩쌩 나요. 아주 뭐 그때는 뭐 사람들이 다 지 앞에서 굴복하니까 좋았지. 그러고는 갔어. 왜 왔어요? 세월호 총주의하러 온 거지. 총 시뮬레이션. 그 이제 그러면서 2년 후에 암으로 비참하게 죽었죠. 사람이 질병으로 죽는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 영원한 불못에 갔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야.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 그 아돌프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캐톨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캐톨릭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분들의 그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구원을 아직 안 받았어. 복음을 모르니까. 또 저희들이 복음을 들려줘도, 아이 설마 이러거든. 자기 행위가 뛰어나니까. 그렇지만은 저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음을 믿어지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실체를 밝힌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협과 이런 거 다 무릅쓰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면은 천국을 가니까 얼마나 그쵸, 감사해요. 근데 이제 구원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카톨릭의 실체를 밝히고 이제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본인이 천국을 간다고 믿고 있으면서 하는 건데 구원을 아직 못 받았거든.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또 구원받지 않으면서 하는 분들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분들 옆에 캐톨릭 예수회가 아주 쏘개무로 접근을 하면은 모르죠. 자기를 도와주고 뭐 위로해주고 뭐 이러면서 그 속임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길은 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의인 되어서 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분들을 보호하셔가지고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네, 있는데 안타까워요. 더 어려운 일 당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캐톨릭의 그 실체,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전하는 수많은 영상으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그러면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끔찍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거듭난 그 서목사님, 네. 그분이 이제 이 출간하신 그 바티칸 암살단 그 번역을 하셨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티칸 암살단 네, 알베르토 리베라의 그 서신이라든지 보면서 역사, 네, 캐톨릭 예수회를 모르면 역사는 제대로 모르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참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막 이게 메모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노트가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학인 목사님 그 설교 다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트에 그 기록한 것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그 캐톨릭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네. 이게 노트가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물론 있잖아요. 저기 그 이학인 목사님 그 설교를 저희들이 좋은 뉴스 컴넷 거로 이제 해서 설교를 계속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를 다 그냥 이 문서화 했죠. 예. 서류로 빼가지고 문서화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홈페이지에다 또 옮겨놓고 그 주일 설교를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의 실체는요. 정말 거짓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왜 그 캐톨릭에 몸담았던 그 캐톨릭 신부들이 캐톨릭의 실체를 깨닫고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조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쓴 간증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신부들의 간증, 옛날에 신부였다가 이제 나중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 캐톨릭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영어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래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태 지금 다른 거 계속 이제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위키피디아만 봐도요. 구글에 위키피디아만 봐도 이 캐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위키피디아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 세력의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전하게 100%는 아니지만은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에 대해서 오늘 좀 봤는데요. 그 더러운 전쟁이 뭐냐 하면은 그 누구죠? 있어요. 아르헨티나 그 독재자. 예. 예, 아르헨티나의 독재자 이름을 좀 그러니까 70 몇 년에서 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네. 누구냐 하면은요. 비델라. 비델라가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1976년에.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킨 비델라가 캐톨릭 신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연관되어 있느냐?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 예수의 책임자였던 지금 현 바티칸 교황 카톨릭 교주 프란치스코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델라를 도왔다. 프란치스코가. 그게 더러운 전쟁인데요. 뭐냐 하면은 1976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들이 자기들을 이제 우리는 싫다. 뭐냐 하면은 이 비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카톨릭 국가로서 아르헨티나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독재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실종을 시켰습니다. 이때 사망자와 실종자는 최대 3만 명. 네. 그리고 이 동네에다가 이렇게 외곽 지역에다가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고문하고 뭐 몰래 죽이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누가 연관돼 있냐? 누가 도왔냐? 도운 게 아니라 주도를 한 거지. 예수회가. 네. 아르헨티나 더러운 전쟁. 네.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시아 얘기를 하다가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전 그냥 생각날 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자 보겠습니다. 더러운 전쟁. 더러운 전쟁은 1970년대에 일어났으며, 네. 자, 국가별 더러운 전쟁 아르헨티나. 호르헤 비델라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76년에서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군사정권이 국가 재조직을 구실 삼아 국가에 의한 테러, 조직적인 고문, 강제 실종, 정보 조작을 자행한 시기를 일컫는다. 네. 그래서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실종됐거나 살해됐습니다. 비밀 수용소. 아르헨티나 누구예요? 이름이? 호르헤 비델라. 이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 아래 전국적으로 300여 곳의 죽음의 수용소를 설치 운영했고요. 수용소는 주로 변두리 지역의 학교나 체육관 등 대규모 건물을 개조해서 비밀스럽게 사용했는데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에만 이런 수용소가 한때 수십 개에 이르렀다. 카톨릭 교회의 군부 협조. 네. 이제 위키피디아입니다. 네, 위키피디아. 나오죠? 네. 아르헨티나의 카톨릭은 호르헤 비델라의 군부 쿠데타를 인정한 거지. 인정이 아니라 이 호르헤 비델라를 조종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쿠데타 주도 세력인 호르헤 비델라는 카톨릭 아주 열심인 카톨릭 신도다. 그 다음에 같은 쿠데타 주도 세력인 해군 참모총장 에밀리오 에두아르도 마세라는 당시 캐톨릭 교주의 외교사절인 피오라기 추기경과 정기적으로 만나 테니스를 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서 테니스 친다라고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방법을 짠 거죠. 예. 열심인 캐톨릭 신도였던 호르헤 비델라는 캐톨릭 정신에 입각한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국가 재건 과정을 주도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캐톨릭 정신에 입각한 국가 수립을 목표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백성들을 갖다가 독재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비밀 구치소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실종을 당하는데 이 실종자들에 대한 보고서가 눈카마스 보고서이다. 이 눈카마스 보고서에는 캐톨릭이 군부 독재에 협조가 아니라 조종이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 납치와 고문에 가담했다는 증언을 담고 있다.
아르헨티나 주교회가 1977년 5월 군부의 통치 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 납치와 고문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요, 두 가지를 쓴다고. 뭐 사람들 용 뭐냐면은 아유 왜 그렇게 군부가 저기 납치 뭐 이런 고문을 하느냐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죠. 뒤로는 납치와 고문을 가담을 해. 그래서 그렇게 사악한 뱀이라는 거야. 캐톨릭을. 대표적인 인물인 크리스티안 폰 베르니히 신부, 캐톨릭 신부는 반체제 인사들의 납치와 고문 사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눈카마스 보고서에 드러나 결국 법정에 세워졌다. 예. 그래서 이 베르니히 신부는 2007년 살인 7건, 납치 42건, 고문 31건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캐톨릭 교단은 이 판결을 통해서 캐톨릭 사제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돼 고통스럽게 여기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 성명의 뜻은 뭐야? 그러니까 캐톨릭 사제가 왜 이 캐톨릭이 엄연하게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사건이 밝혀졌냐? 그거를 통탄하게 여기는 거지. 그 뜻이요. 그러면서 군정 시절에 인권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당연하지. 얘기 안 하지. 또 캐톨릭 교주 프란치스코 역시 캐톨릭 교주직에 오르기 전에 더러운 전쟁 당시 군사 정부에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협조한 정도가 아니야. 움직이는 거지. 1979년 아르헨티나 항구 도시 바이아 블랑카에서 납치된 엘리사 파트노이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의 캐톨릭은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그중 군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프란치스코 당시 추기경이었대요. 예수회잖아, 그지? 프란치스코 지금의 현 캐톨릭 교주는 군을 지원하는 그 분야에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군이 그렇게 엄청난 그 사악한 일을 행하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아르헨티나 신문 파이나 10이라고 하는 신문은 17일 프란치스코 캐톨릭 교주가 1970년대 아르헨티나 예수회 총장 시절에 군사정권의 예수회 소속 신부 2명에 대한 체포 고문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를 폭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예수회 소속 신부 2명이 명령에 불복종을 했나봐. 그래서 불복종을 했기 때문에 납치돼가지고 6개월 동안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신부가 이제 너무 명령이 너무 사악하게 내려오니까 이 이제 말단에 있는 그 어떤 신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 아무리 뭐 예수의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드문데 100% 명령의 복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더 이상은 아르헨티나 국민들 고문하고 살해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거지 뭐. 어떠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다 풀려났대. 그래갖고 이제 더러운 전쟁 당시, 그러니까 이 문서는 아르헨티나 언론인이자 더러운 전쟁 당시 실종자 가족들의 단체인 5월 광장의 어머니회 자문 변호사인 오라시오 베르비츠키가 군부 독재 시절에 카톨릭의 역할을 비판한 저서 침묵에서 공개된 바 있다. 그래서 AFP 통신은 베르고글리오, 이 베르고글리오가 현 프란치스코 교주인데 옛날에 또 왜 저기죠 그 뭡니까 막 춤추는데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댄스하고 막 춤추는 데 있잖아.
거기에 이제 안내원으로 일을 했다 그래요. 이 프란치스코가. 나이트클럽. 자, 그래서 그때 이름이 베르고 골리오였는데, 원래 이름이. AFP 통신은 베르고 골리오가 캐톨릭 교주로 선출된 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캐톨릭 그 벽에, 교당 벽에, 새 교황은, 비델라의 친구, 라는 낙서가 써 있었다고도 보도했다. 네, 이 더러운 전쟁에 대해서,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댓글 다는 거 보면은, 교황님, 왜 대한민국을 빨갱이가 잡도록 내비나 두나요, 교황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너무나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그렇게 조종하는 인간이 캐톨릭 교주라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주 평화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놈의 주사 다 캐톨릭 예수의 교주 그래가지고 맞춘 거라고. 여러분들, 그놈의 주사에 얼마나 나쁜 성분들이 많아, 그죠? 기생충 바글바글. 그 안에 요런 칩 같은 것도 막 들어가 있어, 그죠? 이상해. 그래가지고요, 왜 심장을 건드리면 심낭염. 그 성분들이, 그죠? 그래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죽잖아. 심장병으로. 주사 맞고서. 그 머리를 건드리면 뇌졸중. 창자를 건드리면 창자가 썩어. 다리를 건드리면 다리를 절단하든지 다리가 뭡니까? 마비가 되고. 그래서 다리 마비 온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사 맞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봤는데 13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청소년이 주사 맞고. 5월 달에 평택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주사 증상으로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주사 증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주사 맞아야 된다 퍼뜨린 세력이 누구야? 캐톨릭 신도들이라고. 명령받고. 캐톨릭 신도뿐입니까? 캐톨릭이 만든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mormon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서 그냥 맨 위에 인간들에게 얘기하면은 그 밑에 신도들이 그냥 다 퍼뜨린 거지. 그래서요, 여러분들 캐톨릭 신부들 사제서품이라 그랬지, 왜? 신부되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흰옷 입고 쫙 엎드리잖아. 그게 뭐예요? 100% 순종한다. 누구에게? 캐톨릭 교주가 내리는 명령에게. 이게 무서운 조직이에요. 명령만 내리소서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월호도요. 캐톨릭 신부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한 거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 신부 옷 벗고 양복 쫙 갈아입고 하면은 누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 정말 너무, 그래서 이 캐톨릭은요, 뱀이야, 뱀. 캐톨릭 모임 하는 데 있잖아요. 완전히 뱀이 이렇게 주사독, 그러니까 이 독을 가지고 쫙 하는 이 형상이 딱 있잖아요. 모임, 건물에. 보셨죠, 여러분들? 뱀이라고. 단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거죠. 목적은 뱀독 집어넣는 거야. 사람들에게. 그 뱀독이 혈전을 일으키잖아. 피를 막아버리잖아. 그쵸?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막 해독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개똥 쓰기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고요. 자, 요시야, 열왕기하. 근데 요즘은요, 예수의 교육을 받으면은, 그렇게 양심에 이런 사람이 안 나와, 그죠? 너무하다, 진짜. 그래가지고, 왜 알베르토 리베라, 전직 예수의 신부였는데, 예수에 탈출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그래가지고, 예수의 실체를 까발리고, 캐톨릭의 실체를 까발리고, 결국 예수에 의해서 1998년인가? 예. 암살당했어요. 천국에 가셨지. 알베르토 리베라, 네. 거듭난 분이야, 예. 그러니까 그분은 캐톨릭 예수회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남미에서 대회를 열었거든. 그러니까 이 대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회. 캐톨릭이 만들었어, 그죠? 그래갖고 쫙 사람들에게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캐톨릭 신도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었는데, 알베르토 리베라가 그때 딱 밝힌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캐톨릭 믿다가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여러분 썩지 말라고. 이러면서 발표를 해가지고 잡혀간 거죠. 그래서 고문당했어요. 예수에 끌려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구나 했을 때, 이 알베르토가, 물론 이제 한 3년 동안을 이렇게 어디서 성경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덮고서 손전등을 켜가지고 읽었어요. 근데도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했을 때,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저 천국을 못 가는데요. 저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요.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혼자, 고문을 받는 상황에 이제 마지막 통 속으로 들어가는 직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알베르토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이 말씀이 믿어진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의인 돼가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 촘촘하잖아요, 이 감시망이. 거기를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알베르토로. 네. 그래서 이제 캐톨릭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러다가 1998년에 이제 암살당해갖고, 예, 천국에 갔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에 1절에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그랬죠.
근데 이제는 요시아가 이제 구원받게 된 과정 뭐 이런 부분은 역대하에서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왕이 된 지 그러니까 18년. 그러니까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힐기야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10절에 또 왕에게 교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며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래가지고요 12절에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이제 이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14절에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딕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15절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절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독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8절에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 요시아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19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물론 있잖아요. 20살에 이때는 26이거든. 그러니까 16살에 구원을 받고 20살에 막 우상을 막 회파하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역대하에 나와. 근데 그로부터 6년 지나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22장 17절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시아가 막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죠.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23장 26살에 대대적으로 바알 우상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상 다 회파하고 6월절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복음으로 돌려놓는 그 6월절을 거행을 합니다. 23장 3절에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4절에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태양신 우상 또 거기에 대한 그릇 같은 거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6절에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사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에 또 여호와의 정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이 미동은 뭐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있는 그 남자, 네. 음란했어. 예. 또 여호와의 정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사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아사라, 바알상이죠. 하늘 여신. 예. 그 캐톨릭에 세워져 있는 그 여자 동상, 예. 그것이 아사라입니다. 8절에 또 유다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네, 게바에서 이 브엘세바는 그러니까 저기죠, 남유다 맨 남쪽이죠. 네.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알 숭배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자 해가지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9절에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10절에 왕이 또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태양신을 향해서 인신 제사를 지냈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오늘날 바티칸이 있죠.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요. 숨어가지고. 네. 스발리가 밝혔잖아, 그죠? 거기에 참석했던 그 캐톨릭 군사를 담당하는 그 여자였는데요. 그래서 이 캐톨릭 신부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펼쳐 있어가지고 이 스발리 이분이 여자분이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뭐 프랑스인지 뭐 독일에 가 잤다가 뭐 거기에 있는 또 신부가 또 바티칸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하에서 조그만 애기, 남자 애기를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조그만 남자 애기를 이렇게 죽이는 거지. 인신제사를 지낸다고? 루치퍼에게. 너무 끔찍한 집단이야. 이 10절에 그대로 하잖아, 그죠?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몰록, 캐톨릭 그 교당에 바티칸에 이 몰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상을 찍어 보냈어. 11절에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12절에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이거 므낫세가 그쵸,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알 상을 다 때려 부쉈거든요. 근데 남겨진 게 있었네, 그지? 예. 그 요시아가 다 때려 부쉈다. 13절에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14절에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사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하네. 요시아가 박살을 냅니다. 우상 박살. 15절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이제 북이스라엘 간 거지. 예,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열왕기상 13장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됐죠.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1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금송아지 단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어때요? 요시아가 지금 3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하잖아. 그죠? (16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아예 안 나와. 그죠? 이름 없는. 이름이야 있지. 근데 이제 이름을 기록을 안 했어요. 그죠? 17절에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18절에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면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뼈가 있고 또 옆에 사마리아 에서 온 선지자의 뼈가 있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보내면서 너는 그냥 북이스라엘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그냥 오던 길로 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그냥 곧바로 돌아와 그랬거든. 근데 이제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 까짜지 까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재가 막 쏟아지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앞에서 여로보암 왕이 경배하는데 그죠?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 여로보암 왕이 저를 잡아라 그랬는데 손이 굳었대?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이고 나 좀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몸을 성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됐잖아. 그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지 베델의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만나러 막 나귀를 타고 가니까 13장 그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곳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Yes I am. 그러니까 이제 이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우리 집에 가 떡 먹자 그랬거든요. 16절에 그러면은 대답할 필요가 없어. 너 나 속이러 왔구나 이래야지 속으로. 그래갖고 딱 대꾸도 안 해 그냥. 그리고 막 가야지. 근데 글쎄 대답을 해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무슨 못하겠고. 못하겠고라는 말은 뭐예요? 배도 고프고 먹고는 싶은데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 의미가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못하겠고 그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그냥 발떡 일어나서 가야지. 18절에 이제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속이는 거잖아.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 글쎄, 이 말에 글쎄.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는 거야, 줄래 따라가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20절에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에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요? 속여갖고 데려온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에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갖고 이제 그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23절에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 사자가 죽였는데 이상한 사실은 사자가 안 먹어, 그죠? 죽이면은 사자가 죽인다는 얘기는 먹으려고 죽이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안 먹었어. 2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나귀도 가만두고, 그죠? 죽이기만 한 거야. 아니지, 나귀도 살렸네, 그지? 나귀는 제가 읽으면서도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거지. 20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가서 보니까 아들하고 가서 이제 나귀의 안장을 나귀를 타고 이제 가서 보니까 28절에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29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30절에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사람이 이렇게 가증스럽다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썩인 까짜종이 이 늙은 선지자 아니야.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썩여놓고 자기가 오호라 슬프다 너의 형제여.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를 믿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죽여놓고 오호라 형제여. 가증하죠? 여러분이 사람을 이 가짜 선지자라니까. 이 늙은 선지자. 가짜 종들을 믿는 그 결과가 이렇다고. 죽은 다음에는 오호라 나의 형제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치어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씀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한 자를 통해서 요시아라 이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의 제사장들의 뼈가 다 불살라지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나를 저 하나님의 사람
옆에다가 나를 묻어둬.